오늘 이 시간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전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혹 감기 드시거나 몸이 좀 이렇게 찌뿌듯한 분도 계실 텐데,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영의 강건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되, 혹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의 위로를, 우리의 몸이 약해졌다 그러면 그 몸에 하늘의 기운을,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방을 가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고, 다른 사람은 엘리야고,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을까요? 남들이 뭐라 그러는 그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나와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삶이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으로 직접 예수님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와 예수님, 나와 주님의 관계를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고백을 복된 고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돈으로 이 건물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멋있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만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나는 때로는 좀 어렵게 힘들게 고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그 성령님은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오누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아멘. 자,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사자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그 파리 모양을 하고 있는 바알세붑에게 가가지고 우리 왕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 사자들은요 바로 돌아서 어디로 갔냐 하면 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 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자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왔느냐? 이 엘리야, 아직 이 사자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한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심각성이 가슴으로 느껴졌다라고 하는.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에그론으로 간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 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자들, 왕의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묻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해야 될 말인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 사자들은요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물어보면 혼란만 더 키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만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 다시 다 같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물어보려고 한다면 미리 막아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물어보려면 미리 막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물어보러 가려다가 그 길이 막히면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일 이 왕의 사자들이 바알세붑에 갔어요. 그리고 그 바알세붑이 정말 얘기합니다. 어떡하니? 왕이 결국은 죽어.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해줬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의 사자들이 다시 궁에 돌아와서 왕이시여,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 얘기하는데 왕이 죽는다고 하던데요? 라고 고합니다. 그러면 이 아하시아 왕이 그래? 그러면서 거기서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또 다른 곳에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할 때까지 사람을 보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묻고 저기 묻고 다 묻다가 나중에 이제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270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서부터, 뒤늦게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오는 거더라. 그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죽을 듯하다 그러면 여기저기 묻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이다. 아멘. 이 왕의 생각에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사자들이 일찍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왕의 사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왕에게 고스란히 고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왕의 사자들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왕의 사자들에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3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엘리야에게 임하면서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의 왕의 사자들,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엘리야는 일어서서 그가 있었던 곳에서 떠납니다. 어디 그 왕의 사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처럼 왕의 사자들이 엘리야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잖아요. 엘리야가 그들을 찾아가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몸이 그냥 피곤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왕이 엘리야의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 한 사건이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성경의 말씀 앞에 나는 아멘할 수 있지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된다.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왜? 그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 단어 한 절 한 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다라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그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자, 이 사자들이 왕에게 지금 고하는 겁니다. 이 사자들, 왕이 보낸 사자들은 아직 엘리야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건 모양이 털이 푹실푹실하고 이 가죽띠를 띠고 그 참 희한한 약간 좀 범상치 않은 모습일 뿐이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정말 비범했다라고, 보통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요즘 얘기로 나오면 그의 이 어떤 사람에 나오는 그 카리스마, 아우라, 이게 보통이 아닌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하시아 왕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봤죠.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건 왕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아하시아처럼 이렇게 그거 누가 얘기했니? 이렇게 묻지 않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그 이야기에 추노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제 깨달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 누가 했어? 라고 되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이 사자들이 하나하나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야 라고 그는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딱 했으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어야죠. 아버지 아합이 살아있을 때에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몸을 동이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샤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 아하샤는 엘리야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말만 들어도 외모만 설명해도 아는 사람이에요. 왜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는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850명과 싸웠던 그 영적인 전투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지도 몰라요. 목격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 줄 그는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허튼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실없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용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하샤는 왜 엘리야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지금 몇 명을 보낸 거예요? 50부장과 그의 수하 50명을 보냈다라고 하는, 군인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데리고 오는데, 모시러 갔는데 군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낼 때는 자기의 신하 사자들을 보낸 반면에 엘리야를 부르러 갈 때는 군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를 대우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력을 사용해서 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앞에 꿇어 앉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상한 저주의 하나님의 심판을 한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속내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아하샤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비록 잘못했지만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받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납작 엎드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면 그는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대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들. 이게 이 아하샤의 두 번째 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네, 여러분, 한두 번 넘어졌다고 이제 나는 못 걸어, 못 뛰어, 못 써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도 할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아야 될 때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게 그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예배의 시간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못 들으면 옆 사람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느끼면 상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세붑에게 한번 내줬던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잡았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에게 있어 엘리야는요 축복인데 그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 잠깐의 자존심 상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팽겨쳤던 이 아하시아는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지. 아하시아만 심판을 받게 됐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저경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갔던 50부장과 50명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태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50부장과 50명이 지금 엘리야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위기예요. 위기잖아요. 지금 이 왕이 그냥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엘리야를 잡으려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 인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말씀.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니면 죽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있으면 아하시아는 정신을 차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들마저도 다 불태워버리셨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아하시아처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때로 나의 삶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뜻 가운데에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라고.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내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직접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삶, 신앙 생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될 줄 믿으시는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